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제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녀인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두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 생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신학생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교육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선지자 생도들이 제안을 해서 조금 넓게 학교를 좀 만듭시다. 교육 공간을 넓게 좀 새로 집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겐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의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벌목하는데 벌목하던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나무를 베면서 쇠도끼가 어떻게 빠져서 쇠도끼를 놓쳐서 이렇게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시의 쇠는 상당히 귀중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걸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가 아주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보니까 도끼 빠진 곳을 가리키니까 거기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던집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쇠도끼가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인데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역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상까지도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믿음 지키고 있다가 죽으면 천당이나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돌보심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누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상식적으로 이루시고 행하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런데 번번이 어떤 일이 생겨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여호람. 당시 여호람 왕에게 아람 왕의 그 전략을 전부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번번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 안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서 신복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자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람 왕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고합니다. 그래서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그 모든 전략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소재지를 파악해서 엘리사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군사를 파견합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이렇게 그 소재지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밤에 그 도단성을 다 포위하게 되죠. 누굴 잡으려고요?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여러분, 이 같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또 엄청난 힘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때때로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내가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루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역시 그 믿음이 오늘까지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가벼운 일이든 중한 일이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폭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